또한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조가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마지막 오실 심판의 기념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설렘과 두려움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통제에 빠져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입고 살아갑니다. 등과 이름을 준비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루하게 뻗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의 무턱에 들어서는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기도문은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하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돔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길이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피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집에 유명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우리 방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님 말을 견하시고 은돌이와 너희의 분명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고와 수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이사님 우리를 옆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한 요나처럼 저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나라에 닿게 하옵시고 아멘. 간구의 기도도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의 복을 내리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이 복되고 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은혜 목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246장 전하실 때 찬송을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하고 3절 간주한 다음에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겸손. 이 겸손할 겸은 말씀 언변의 겸할 겸. 이 겸할 겸이라는 말은 아침 겸 점심, 또 산책할 겸 외출한다. 겸이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면서 겸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할 겸을 파자를 한다면 겸손할 겸은 말씀을 겸하여 행하다 이런 뜻이 말씀을 겸하여
말씀을 더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뭘 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더한다. 그게 겸자입니다. 여기에 겸손할 손자는 손자 밑에다가 밑받침 변, 밑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변은 왼쪽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밑받침을 왼쪽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 옆에 밑받침을 뒀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손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철없는 손자에게 눈을 맞춰주는 거야. 겸손할 손자는 철없는 손자에게 밑받침이야. 밑받침 손자하고 같이 눈을 맞춰줘. 손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춘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보다 더 낮춰. 그게 겸손할 손자. 그러니까 한자가 말하는 겸손은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할아버지나 혹은 할머니가 손자와 말을 하는 거야. 대화하고 놀아줄 때, 뭔가 대화하고 놀아줄 때 겸하여 말도 같이 낮춰서 하는 거야. 말도 같이. 그냥 할아버지가 하면서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치다, 아트다, 할머니도 같이 애들 언어하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 모습을 겸손하다. 한자에서 말 때 겸손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제 식대로 이렇게 풀어본 거니까 이게 옳으냐 또 이렇게 자꾸 따지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볼 때 겸손이라는 한자를 제 식대로 풀어보니까 이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더 극적입니다.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겸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 교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참 못됐다 하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출애굽기 32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참 교만도 가지가지지만 이 정도의 교만, 자기를 금방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는 송아지를 섬기다. 이 백성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금으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또 교만함이 있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 벨사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열국을 정복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7년 동안 바보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막 지붕에 아무 데 올라가서 지붕에 놀다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겸손한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의 이런 영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성전 기구들을 이용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벨사살을 경고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써져 있던 글자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끝났다. 네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두 나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너는 망할 것이다. 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이 글을 해석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고 다니엘이 벨사살을 야단을 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의 교만함, 참 여러 교만함도 있습니다만 대단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성경에 교만함이 또 나오는 물론 여러 교만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 직접 지적하신 교만함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모습 떳떳하다고 직접 표현하시고 여기도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교만하다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 직접 또 글을 쓰면서 교만함을 증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우리 주님은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근거로 돌을 들어 여인을 향해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정도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죽여도 무방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가늠한 여자의 생명을 좌지우지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너희 모두는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던 똑같은 노예들이었다. 노예였다.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사화복에 관여하려 하고 혹은 관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뜻대로 그러면 그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아버지는 교만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고 그 어머니는 교만한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아버지와 그 교만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대상자들, 그들이 참 교만한 자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손자 손녀 대하듯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맞추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님 가신 길처럼 십자가 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고 뭐 내가 도우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걸고 놓으면 너는 안 돼. 참 교만의 극치죠.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겸손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때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 청함받은 사람 그리고 청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어디까지 낮아지는 게 겸손한 거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네가 만약에 청함을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건지. 또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청하는 사람이라면 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청함받은 사람, 내가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것이여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추어야 하냐면 맨 끝자리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맨 끝자리는 누구나 앉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왠지 자존심 상하고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어떤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참석하는지 잘 모르는 회의, 뭐 제 특징은 항상 그 약속된 시간이나 또 회의 시간보다 한 30분이나 뭐 20분, 뭐 길게는 1시간 더 먼저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앉아 있습니다. 미리 가서. 근데 어디쯤 앉아야 되는지 제가 다 통밥을 잽니다. 통밥을 재서 오늘은 어쨌든 끝자리는 비워놓고 맨 끝자리는 내 자리 아니에요. 끝자리에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앞쪽으로 제가 줄어앉고 지금 옛날 같으면 이제 끝자리는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앉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처럼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오고 내가 이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 내가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 이런 참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10번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끝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냥 끝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끝에 못 앉냐는 거예요. 왜 끝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끝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그냥 육신에서 이 땅에 끝으로 내려오셨어. 끝으로. 그리고 사람들 중에 그
그 낮고 천한 인간들 중에서 또 가장 끝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고 죄인 중에서 가장 끝에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셨어. 그냥 끝에 가셨어 우리 주님도. 왜 너는 왜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아니야? 그냥 끝에 가라는 거야. 네가 어디 누군가로부터 청함을 받았으면 이거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에 가자. 어디까지요? 맨 끝자리. 그렇게 앉으면 누군가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누군가 자신을 낮추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서로 친한 친구라도 니까짓 뭘 알아. 근데 암만 친한 친구라도 암만 친해도 그 친구가 나를 좀 우습게 보면 기분 나쁘지. 니까짓 그러면서 말하면 참 듣는 사람, 듣는 친한 친구라도 듣기 싫어. 기분 나빠.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나를 돕는 사람이라도 니까짓 그러면서 자 먹고 떨어져 이런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도움을 받아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는 하나가 있어.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춰. 그때는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야. 천하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낮추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낮추기 전에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가 안 나 내가. 그래야 내가 기분이 안 나빠져. 그 상대방이 낮추기 전에 내가 빨리 낮아져 버려 그냥 아예 그냥 빨리 먼저 낮아지는 거야. 아예.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 기분 나쁠 일이 없어. 화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를 그냥 아주 맨 끝자리로 낮춰버려.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뭐 주차 때문에 뭐 서로 막 문 열고 나와가지고 뭐 주차 갖고 막 다투고 막 싸워야 될 일이 있어. 그냥 뭐 가는데 뭐 경찰관이 막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게 하는데 나만 붙잡아놨어 막. 그러고 나서 뭐 저 면허증 좀 봅시다 막 그럴 때 그때 그냥 나를 제일 낮추는 거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저 때문에 불편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뭐 주차를 잘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간 낮춰서 하는 거지. 상대방이 무시하기 전에 나를 먼저 낮춰. 그러면 화나고 기분 나쁠 일 없지. 할렐루야. 이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 어떻게 하라고요? 맨 끝자리에 가서 하는 거야.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끝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끝에서 10번째 똑같아. 맨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맨 끝으로. 어디까지? 맨 끝으로. 여러분이 청함을 받았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청하는 사람 입장이 됐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맨 끝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에게 맨 끝자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디까지 낮추어야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누군가를 초대하여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위치가 이미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높아져 있는 사람들, 이미 높아져 있어. 높아져 있는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봅니다. 12절서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미 사회적으로 높아져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게 겸손하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미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한데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높아지려고 그냥 막 로비하고 막 뇌물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이에 자기 삶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보인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가 아니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재주와 네 능력과 네 시간과 네 건강과 네 달란트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눠야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나눈다고요?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를 더 높게 만들어주고 너에게 뭔가 이익을 줄 만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할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또는 나를 더 부유하게 할 그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줘야 할 사람들, 나의 초청을 받아도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초청받았을 때 맨 끝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한 사람이라면 너에게 권력을 주거나 명예를 높여주거나 혹은 재산을 증식시켜줄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에게 초대와 환대를 받고 나서도 네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까지 너 자신을 낮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하게 겸손하면 아부한다고 말하고 조금 덜 겸손하면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손자와 손녀와 대화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겸손을 경험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경험을 해드려야 이 땅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경험을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날 텐데 이제 겸손을 경험을 못해. 겸손을 경험하고 싶어. 겸손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겸손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는 맨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높여주기 전까지 스스로 성육하는 마음으로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나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지금 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겸손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무신앙으로.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걸 선택합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가 무슨 교만하게 살지는 않죠. 그 맨 끝에는 나보다는 또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게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교만하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만하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는 뭐라고요? 맨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맨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네. 맨 끝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잖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야. 교만한 거야. 근데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그냥 교만이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렸어. 너무 교만이 그냥 그래서 교만이 뭔지 구별도 못해.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도 못해. 지금 누가 더 교만한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만을 멈춰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매일이라는 생명의 잔치. 매일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 호흡을 오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오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새날 매일매일을 산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또 살고 호흡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우리는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잔치한 하늘나라 잔치에 다 초대받은 사람이고 초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맨 끝자리 가서 앉으면 돼. 그 맨 끝자리에 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되잖아. 그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 되는데 나눌 게 없는데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아직 조금 나누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이나 글피 좀 아주 넉넉하게 한 2달만 시간을 주시면 2달 후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3개월 후에 제가 30년 후에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내일 모레 글피에 나누겠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30년 후에 나누겠다는 말이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은 콩 한 쪽이라도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누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까지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겸손입니까? 맨 끝자리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낮아져야 겸손한 겁니다. 무엇을 나눠야 겸손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겸손의 자리에 앉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공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시는 바로 그곳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고 부서지는 삶,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만배로 또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어놓은 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들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들을 늘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점심 식사를 중지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점심 식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오후 예배도 중지하도록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또 월삭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6시에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 장학위원회로 모여서 창립기념주일이 9월 둘째 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창립주일인데 그래서 창립주일 전에 우리가 장학위원을 모여서 선발하고 창립기념주일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립기념주일 창립헌금은 저희들이 다 건축헌금으로 다 이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창립기념에 저희들이 무슨 기념품을 만들거나 무슨 창립기념 행사 지금 것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때 다 몰아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창립기념주일인데 기념품 하나 안 나눠주시냐고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뭘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눠줘야 되는 창립주일에서 우리가 사실 주변에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종로지방 선교대회가 9월 5일서부터 7일 월화수 이곳에서 30분 자격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서울대학교 구약 선생님이신데 이름도 구약적이에요. 이사야 선생님,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의해 주시는데 시간들 내셔서 오셔서 좋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격교회니까 멀지 않으니까 가까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영순이가 또 취직했다고 또 특별한물이 오타가 났습니다. 떡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떡이 오늘 준비됐나요? 네, 가시려면 떡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그저께 토요일, 금요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날씨 역시 24절기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 갑자기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그냥 청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8월의 파송 찬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같이 넷째 줄까지 불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끝으로 또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